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뒤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도 계명을 당하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 신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거부했고 왕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최근 메일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과 상당한 연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다가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당할 시험의 모습, 환난의 모습과 무척 닮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풍족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망하고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그 타국에서 자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 닮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보다 더 기독교가 폄하되고 교회가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세상이 마음껏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모두가 더욱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제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왔는데 그들이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기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며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할 때 굳이 그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냥 저 세 친구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증오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 북한 같은 곳도 아니고 그런 시험이 내게 얼마나 찾아올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시험이 언제든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시험을 마주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세 친구도 여기 분명히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음식을 먹겠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지금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사람들과 또는 그 바벨론의 소년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타국까지 와서 지지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이들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상황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들은 소년의 시대에 결단을 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셨는데 고기도 챙겨 먹고 생선도 먹고 각종 비싼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은 저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굴이 더 보기가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먹을 음식을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세 친구와 다니엘,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공부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 중에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누가 봐도 저 유다 소년들이 뛰어나구나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동자였던 다니엘은 더 큰 복을 받아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궁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업적까지 남깁니다. 과거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었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을 감수하고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까지 받아서 승승장구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본문에서 갑자기 또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한 차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굳이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예전에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또 치러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시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야. 이미 내가 과거에 훌륭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해결한 줄 알았는데 또 그 시험이 왔고 게다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시험 앞에 내 마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정확히 몇 살인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때보다는 한참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왕이 이 세 친구를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참 자리를 잡고 왕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도 이루었겠지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게 소년의 때가 쉬웠을까, 지금이 쉬울까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렸을 때, 가진 것이 지금보다 적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믿음을 행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가면 또 같은 상황, 또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이제는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어깨에 짊어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얻어놓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내게 커리어라 할 만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선택이 쉽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보다 훌륭하게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잠시간 예수님을 떠났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가 일정한 잠시의 기간을 빼고 시험하고 괴롭혔음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다.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험들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험이 내게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시에 찾아올 핍박의 때 악해져만 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험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어려운 난이도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시험을 다 당해버렸고 이제는 승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남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위로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도 언제든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나도 내 믿음을 너희들과 똑같이 지켜야 하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부에 나이 많은 형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니? 저는 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보고 햇병아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햇병아리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애정을 담아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시험을 받았고 완전히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되게 멋있는 형님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형님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시험을 안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극복했다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시험들 언제든지 또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자만하고 있다가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어야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시험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날카롭게 갈아진 칼처럼 준비되어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의 본 모습을 분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말합니다. 지금 왕 앞에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처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먼저 그들을 향한 참소가 진짜냐, 저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진짜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의 이 질문은 왕이 그들의 이 참소를 믿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진짜가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설마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아주 부드러운 태도를 처음에 보입니다. 너희가 아직 늦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너희가 아직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운 순간이 아닙니까? 이미 죽을 각오를 했는데 왕한테 불려갈 때 우린 죽겠다 각오를 했는데 거기서 왕이 갑자기 살아날 길이 있다,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누가 순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이들을 생각했고 아꼈으면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여러분, 왕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기서 몸을 빼는 것, 그것도 이상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너희를 아낀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바로 불구덩인데 너희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절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전에 풍족하고 안전한 삶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딱 한 번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딱 이 문제만 넘어가주면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다음은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모른 척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 섬겨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돼. 우리가 믿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척만 해도 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에 회유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었으면서도 그게 아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바로잡을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당근을 줘놓고 반대로는 채찍을 내밉니다. 만약 절하지 않겠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넣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회유 그리고 협박, 이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달콤한 평안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고통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운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노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끝이 아니냐? 그때는 누가 너희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믿어서 그래서 내 말까지 거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로 앞에 2장에서 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정말 믿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지만 현실의 문제, 너희의 실제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다. 그걸 하실 수는 없고 관심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교만한 한 왕의 어리석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곳에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고 말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망하게 만들 거야. 넌 절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너를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항상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묘한 속임,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 친구는 속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본성을 이 악이 드러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긴 했지만 뭔가 이 세 친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 이대로 살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니 얼굴빛을 바꾸어 버립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얼굴빛을 바꾸는 이들, 그들의 악함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참 교묘합니다.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이게 너의 믿음을 정말 다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야. 네가 절하는 건 우상이 아니라 왕의 권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다 절하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별종처럼 행동하는 거야? 너희만 믿음이 좋은 척 하고 싶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픔인 신사참배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가에 대한 충성의 행위라고,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기에 절했고 훗날 자신들의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름조차 꺼내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인정하라고 말하는 때일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우상도 너희가 인정해라. 우리의 가치관도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 논리에도 절해라. 서로를 존중하자는 듣기 좋은 그 목소리로, 그러면 너희도 인정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 공격을 날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글쎄 본 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샌가 되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어느 정도는 문이 열려야 세상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는 믿음이야. 여기는 우리가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을 잡자.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면 끊임없이 하는 고민입니다. 어딘가에서는 그것들을 이미 풀어주고 있고, 왜 그렇게 시대에 뒤처지느냐고 그런 말들을 던져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디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밀듯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각종 미디어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뉴스와 학자들의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아무 깨어있음 없이, 아무 분별함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느샌가 내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던 믿음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지. 이제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야.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이름으로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때는 내게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징벌로 협박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 하는 모든 대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악의 본 모습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앞뒤 바꾸는 그런 악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들은 조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을 깔보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담은 대답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어서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 강대한, 이 큰 바벨론의 왕인 내 권력에서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왕에게 새 친구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 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두려운 권력자를 눈앞에 두고서 왕의 비위를 맞추기는커녕 그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왕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죽이는가, 사람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가,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을 이 새 친구가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처럼 능력이 부족하셔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말아야 할 대우를 받으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그들의 처하에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나라를 잃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때 유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신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차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 아래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믿음으로 삼는 이들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그런 추상적인 믿음보다 내가 마주한 또 마주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여기서 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당장 그 뜨겁게 불타는 불 앞에서 왕 앞에 섰을 때
새 친구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친구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기로,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하지 않으시기로 정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포기해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도망칠 구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한 친구한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다니니?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명한 교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면 신앙적인 이야기 하니? 물어봤습니다.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떠올라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그랬더니 하나님 없구나. 그 결론이 났답니다. 너는 어땠니? 그랬더니 저는 좀 의심은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 아이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분이야, 날 도우시는 분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확신한다 말하면서 머리 한쪽으로는 그래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지 않으심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하나님 항상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넘어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위기를, 시험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넘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번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쁜 분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게으르신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내 안에서 너무나 좋으신 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한 번도 졸지 아니하시고 신실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불 가운데 떨어져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왕은 화가 잔뜩 나서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말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화력을 내서 저 세 사람을 태워버리라고,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세 사람을 집어넣고 왕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넷째의 모양은 사람 같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말합니다. 놀란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들의 어느 곳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의복조차 불에 타지 않았고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넷째 사람을 천사라고 말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분은 구약 시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믿음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불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능력과 깊은 관계,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불길 같은 시련, 그것을 마주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신자의 곁에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복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누구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내 손에서 누가 능히 너희를 건지겠느냐 말하던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던 왕의 입에서 나온 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3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지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불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왜 내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어서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를 믿음, 그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